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이 황폐해진 그 땅, 그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 부푼 꿈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배경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징계하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다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음을 고백하죠. 2절 말씀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적인 환경은 큰 변화가 생겼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큰 외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떤 변화나 환경적인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표현은 다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6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죠. 여기 다시 살린다 이 말이 소위 말하는 회복을 말합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리바이벌, 다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살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적인 어떤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곧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그들이 귀환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힘써가지만 그 재건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오래가지 못한 겁니다. 또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있어도 또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범죄하는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환경의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이 시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이런 상황의 변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맞아들이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런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있게 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버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표현해 주는데 그 내용이 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 백성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 회복, 화목, 화해, 화평,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그 내용의 가장 본질은 뭐냐? 화평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될 때 그 양심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그 문제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지고 어려운 관계가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게 될 때 이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화평을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그저 귀만 세우고 듣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의 본질은 분명히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져야 할 합당한 그런 자세가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8절 끝부분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왜 그들이 역사적인 진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패망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방인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은 화평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서 또다시 어리석고 미련한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8절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 하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 9절에 등장하는데 9절 말씀해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깝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어리석은 대로 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이, 그러한 고통이 또 따라오게 됨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대라는 말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반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자와 진리, 의와 화평, 그것이 가득 찬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지, 우리의 환경의 변화나 우리의 어떤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 아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힘써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한 또 어리석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우리에게 언제나 화평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면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허락하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더 힘써 함께 행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